말씀 받기 전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인교회 성도, 영화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오늘 아침도 기억해 주셔서 청명한 날에 가장 좋은 날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주일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 주님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셔서 깨끗이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로 이 시간 나온 우리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영역의 모든 성도들을 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한 사람도 헛되이 예배드리니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종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확신과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전하여 성령께서 좋은 마음을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신비에 잘 새겨서 깨닫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5절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충성된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본문은 구약시대의 갈렙의 충성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43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자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는 20세 이상 장정만 60여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40여 년 생활하는 동안에 1세대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60만 명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의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상 60만 분의 2의 참으로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행위는 충성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8절 9절에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의 가나안 복지에도 충성된 믿음으로 들어가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충성된 믿음으로 친근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인물 신앙의 용사 갈렙의 삶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은 첨단 과학의 21세기를 사는 시대인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고대 시대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약 8,000km 떨어져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렇게 3,400여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충성된 믿음의 비결은 무엇인가? 먼저 본문 7절 8절의 말씀이 하면 첫째로 믿음을 써서 행한다. 믿음을 써서 행한다. 본문 7절에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지도자 여호수 앞에 나온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동지이고 전우인 여호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 광야를 지나서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에 있는 바랑 광야 산악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 오는데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바랑 광야까지는 열하루만 하면 올 수 있는 기간을 2년 거쳐서 이렇게 도착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막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선정해서 미리 탐지하기 위해서 들여보냈습니다. 그 12명이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의 중남부의 헤브론 산악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탐지하였습니다. 사명을 부여받고 들어간 정탐꾼들은 이제 믿음을 써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써서 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은 긍정적으로 좋게 행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좋게 행한다. 출애굽한 1세대 60만 병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정확히 60만 3,550명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써서 행한 사람은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들어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두 사람은 믿음을 써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약속의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무화과와 이런 포도와 석류와 이런 과일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은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안락 자손이 있어서 그들이 장대하고 아주 대장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고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의 보고를 할 수 있었고 형제들을 긍정적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보니 이거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은 큰 강도 있고 넓은 평화라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그냥 골짜기에다가 산에다가 오밀조밀하고 아주 척박한 물도 별로 없고 농업, 목축업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애굽에 없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내게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인물 잘나고 그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그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복지입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건이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돌아보시고 베푸시기 때문에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헛된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받은 성도들은 매사에 그에 걸맞게 믿음을 써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며 건설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생각과 예수 믿기 이후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면 생활이 변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행동과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의 생각과 행동과 변화하고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거 변화되지 않은 분들은 변화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며 건설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써서 행하는 방법은 부정적으로 나쁘게 행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나쁘게 행하지 않는다.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들어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믿음을 써서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같은 현상을 같은 시기에 보고, 아니 이렇게 믿음을 써서 본 사람들과 믿음을 쓰지 않고 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보더라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현상,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누구는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쁜 생각만 하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만 보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현상이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고 탐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써야 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짧게 했던 연조가 깊었던 중직을 맡았던 믿음을 써야만 바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 쓰지 않으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을 쓰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관찰한 10명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에 좋은 석류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포도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이렇게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안악자손과 같은 대장부들이 있는 걸 보고 그만 믿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그들은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좋은 것을 보고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하고 들어가서 살만한 땅이 못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 그러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아무리 관찰하고 연구해도 어떻게 생겨난 줄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바르게 믿어야 모든 만물과 사안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쓰지 않으면 이처럼 악평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이나 믿음을 쓰지 않으려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며 파괴적으로 인색하게 행하면 좋은 것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써서 긍정적으로 좋게 행하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어서 7절 8절에 충성된 믿음의 비결은 믿음을 써서 말한다. 믿음을 써서 말한다. 본문 7절에서 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써서 모세에게 성실하게 긍정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장소를 같은 시기에 탐지하였어도 믿음을 써서 관찰하지 아니하였기에 모세에게 보고할 때 불성실하게 악평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써서 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형제를 낙심하게 말하지 않는다. 예? 형제를 낙심하게 말하지 않는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 악평의 말을 듣고 그날 밤에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형제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부르짖어 울면서 지도자를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자기의 그 믿음 쓰지 않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형제를 죄짓게 했어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는 말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악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모르면요, 반복되어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지 않아도 될 거를 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을 할 때도 믿음을 써서 말하여 형제를 낙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말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떠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또한 믿음을 써서 말하는 방법은 형제를 격려하는 말을 한다. 형제를 격려하는 말을 한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부정적인 10사람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라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을 쓰느냐 믿음을 쓰지 않느냐입니다. 거기 12지파의 대표로 나온 분들은요 거의 다 족장급이에요. 그들은 그 지파에서 손꼽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중직자들이에요. 믿음 쓰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악자손이 크고 강하며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지만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음을 써서 갈렙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믿음을 써서 말하는 성도들은 형제를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함께 해보자 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일치단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말하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접수하자, 정복 전쟁에서 능히 이기리라 라고 대단히 고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부정적인 나쁜 말을 하였는가?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 잘 모른다, 그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있는 척하고 했지만은 믿음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만 불평하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망망대해와 같고 불확실합니다. 그야말로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천년만년 살 것 같죠? 다 지나갑니다. 올해도 벌써 내복을 입어야 할 그런 늦가을 이제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살면서 혹시라도 낙심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발의 등불과 같은 빛이 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속에서는 그냥 옛사람적인 게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막 해서는 안 될 그런 언행이 나오고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번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로 형제를 낙심하게 하지 말고 긍정적 생각으로 믿음을 써서 건설적인 말로 격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써서 형제를 격려하는 말을 하고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어서 9절로 15절의 말씀이 하면 충성된 믿음의 비결은 셋째로 믿음을 써서 욕심내지 않는다. 믿음을 써서 욕심내지 않는다. 여기 9절 콤마 15라고 주보되는데 구절에 다음에 하픈하고 이렇게 15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제비 뽑아 마귀의 시험과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없도록 공평하게 지파별로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 이때 갈렙은 얼마든지 사사로운 욕심을 내서 자기가 좋은 땅을 청탁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믿음을 써서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자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동지라고 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믿음을 써서 좋은 땅을 욕심내지 않고 모세가 자기에게 허락해 준 산지, 여기는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헤브론만을 정중히 요구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헤브론을 가면요 실제 이렇게 산악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구릉지대에 꼭 가면은 거의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헤브론이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는 도시들이
다 산악지대에 있어요. 집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아래 골짜기 평지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그건 이제 외적이 하도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래다 지면 얼마나 편리하냐 그랬더니 저 꼭대기에다 이렇게 집 짓냐. 차 타고 가면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근데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아서 안보상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모세가 허락해 준 산지 헤브론을 이제 정중히 자기 동지한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써서 욕심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그것은 공을 세우고도 누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을 세우고도 누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공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자기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기 원하고.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일에 여호수아와 함께 큰 공을 세웠지만 지도자가 된 동지에게 욕심내어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명예욕이나 재물욕이 있으면은 항상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고 나서 괜히 단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이래.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믿음의 사람 갈렙은 자기가 공을 세웠지만 욕심 없이 공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공을 세우고도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다만 내가 한 것은 좀 더 잘하지 못한 부족한 것뿐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 부를 때에 그저 죄스러운 마음뿐이에요.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잘 섬겨야 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서 여전히 그러기에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바른 생각입니다. 더욱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공로를 누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참 칭찬이 인색하셨어요. 성도들은 공을 세우고도 믿음을 써서 욕심내지 않고 누리려고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믿음을 써서 욕심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주장, 자기 신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좀 되는 것 같죠? 좀 지나보세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내지를 장탐하러 갔을 때는 나이가 40세였는데요. 이제 4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85세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난 아직도 건강하고 하나님 명령 받들어서 그 산지에 가서 정복전쟁을 완수하여 그 헤브론을 접수할 수 있다라고 45년 전에 모세가 나한테 주기로 한 그 산지를 달라고 이렇게 갈렙은 오직 믿음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여건을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일에 어떤 역할로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은혜와 감사인 것입니다. 무슨 큰 일만 해야 되고 꼭 중지기만 있어야 되고 작은 일에서 감사할 줄 알아요. 본문에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험한 산지도 가서 죄악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도전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충성된 믿음의 말이고 믿음과 용기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함으로 산지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마침내 얻었습니다. 누구나 충성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받게 됩니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깍쟁이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험한 지경에 가서도 크고 강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강한 상대가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많은 난관이 있고 요새 청년들 취직하기 힘들고 아무리 도전해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용기 있게 나가면 그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의 베델 지경에서 양떼가 많아져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조카 롯에게 이제 우리 좀 떨어져 살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게 먼저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이 철없는 롯 조카는 그냥 이때다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산지로 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불탈 때에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모든 재물과 아내와 사위들을 허망하게 다 잃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만 이렇게 앞만 이렇게 보지 말아요. 좀 넓게 좀 시야를 보시고 밑그림을 크게 좀 그려보세요.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험한 산인지라도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롯의 자손은 그 죄악의 상태로 유업을 이어갔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날도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교단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아무도 배경도 없고 우리 교회도 작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박사학위를 땄고 이 나이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교단에 가서 교수하기를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선 후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는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늘 배우면서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제가 깨닫는 바는 그래도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 학점은 그래도 좀 쉽게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전혀 생각하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10년 20년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만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연세가 많으신 분도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에 안나는 거의 100살 가까이 성전에서 기도 생활하니까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제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써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되고 우리 영화교회가 교세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1세대 성도님들께서 선배님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써서 욕심을 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움과 은혜를 믿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신앙의 인물 갈렙의 충성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없고 혼탁한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된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도 처지일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옆에서 누가 말을 하든 누가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사람이 내 앞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내 신앙의 선배들도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르게 관계 유지를 해 나가야 합니다. 내게 어떤 환경, 조건, 여건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쁘시게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불신앙의 세상과 불확실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용기와 인내로 과감히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구약의 신앙의 인물 갈렙의 충성된 믿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써서 행한다. 둘째는 믿음을 써서 말한다. 세 번째는 믿음을 써서 욕심내지 않는다. 이 욕심 때문에요 교회들이 그냥 아주 몸살을 앓아요. 욕심 때문에 이 시작과 말년이 참 불행해요. 욕심 때문에 자기 주장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는 분들은 교회에서 저 말년에 아무도 존경 안 합니다. 그 곁에 가서 밥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친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훗날을 바라보고 지금 형제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쁜 말하고 자기 욕심 차리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써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년이나 노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선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간 것처럼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하여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충성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